안녕하세요. 김경호 전도사입니다. 네, 원래는 이 설교가 2월 달에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그 전날 코로나에 걸리면서 한 달이 늦춰져서 제가 설교단에 2달 만에 서서 오늘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여러분들과는 굉장히 친밀해졌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어색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랄 뿐이고 오늘은 복음과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이면서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예, 갈라디아서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지난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려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된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올 건데 이 두 가지 결론이 또 하나로 합쳐져서 오늘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세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과 예수님이 등장하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은 바로 글로바이지요. 그런데 그럼 글로바와 동행한 다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윗절인 9절에 보면은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쓰여 있어서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역시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는 구절은 한 부부가 엠마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12km면은 성인 걸음걸이로 3시간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듭니다. 글로바는 그렇다 쳐더라도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여인인데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동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니
좀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영화롭게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영화롭게 변하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는 구절과 가운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했기 때문에 글로바와 그 아내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또 알아봅니다.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보면은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누가는 이 본문에서 다분히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된 구절입니다.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고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제가 지난 설교 때 2달 전에 해서 여러분들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텐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그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눈도 뜨게 해주셨다는 본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글로바와 그 안에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다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6 앞과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부부에게 무슨 말을 나누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글로바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말합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듣고 십자가의 사건도 보고 사건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각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보고 들었어도 그 사건이 담긴 의미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결국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글로바가 바로 그러한 상태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글로바를 꾸짖으시고 선지자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며
또 그 각 일어난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로바와 그 아내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강력하게 권하면서 저녁을 같이 드시고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저녁도 드십니다. 우리 같이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아멘. 이 구절에서 혹시 무슨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손님을 대접할 때의 방식은 기본적인 방식은 오늘날과 같습니다. 손님이 앉아 있으면 주인이 자기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서빙을 하고 손님은 앉은 자리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인에게 말하겠죠. 하지만 30절에서는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엠마오에 있는 집의 주인인 글로바와 마리아는 손님처럼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부부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그 부부는 예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구조적 관점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구조적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바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을 배치하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넣어두었고 행하신 일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건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주해를 넣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의미를 알아가고 그 각 사건의 의미를 알아가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설교입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취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이 네 가지 동사가 들어가는 표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와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자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찬을 통해 눈이 밝아졌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어떤 본문보다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설교만큼이나 중요시 여긴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성찬의 성과 성이라는 글자와 세례의 레자라는 글자를 합쳐서 우리는 성례라고 부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구조적 관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건들, 이야기들을 제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다가옵니다. 그 초자연적인 존재는 그 부부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그 부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기죠. 그러한 그들에게 그 초자연적인 존재는 어떤 음식을 제안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제안한 음식을 그들이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은 그들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한 부부가 있고 그 부부에게 어떤 존재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다가오고 그 초자연적인 존재는 그 부부에게 어떤 말을 하여 그 부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초자연적인 존재는 또한 그 부부에게 어떤 음식을 제안하고, 그 제안받은 음식을 그들이 먹고 그들의 몸과 영혼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뽑아낸 몇 가지 내용입니다. 제가 2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경의 어떤 부분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를 때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글로바와 마리아 부부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였죠.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존재인 뱀이 찾아옵니다.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자신을, 즉 하나님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죠. 예수님은 글로바와 마리아 부부에게 떡, 즉 성찬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뱀은 그 부부에게 선악과 먹는 것을 제안하죠. 글로바와 마리아 부부는 성찬을 먹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 부제를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려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심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넘치는 과일, 아니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아니면 거추장스러운 의복의 자유, 아니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2번째 설교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간략히 설명하자면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담과 완전히 구별되시고 비할 데 없으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 아담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위치적으로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고 관계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와 비할 데 없는 권세를 받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아담의 원죄를 포함한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적용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얼마나 향유하시나요? 향유라는 단어는 누리어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라는 권세 그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오늘 설교의 적용점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 자체를 얼마나 누리시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구조적 관점에서는 눈이 가려진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참된 의미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결국 성찬을 통해 눈을 밝혀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적 관점에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자녀라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손해라고 생각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 성찬입니다. 설교는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지만 성찬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설교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지만 성찬은 예배당에서 설교를 들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나온 결론을 묻고자 합니다. 바로 성찬과 하나님과의 교제. 성찬이 시행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찬이 시행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나요? 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제가 갑자기 망장난을 했는데 누가복음 바로 누가가 썼습니다. 이 편지의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네, 데오빌로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이 본문을 넣으면서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싶었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데오빌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해서 볼 수 있음을 말하였고 또한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올고등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올고등교회가 성찬을 사모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그 자체를 감사하며 그 권세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무엇보다도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올고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